오늘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모든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잠언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봐야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죠? 여러분 재물이 있어요? 소산물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초라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는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꼭 이게 시비 거는 건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먹냐고, 농부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이 농작물을 자신이 키웠다고 하는지 아니면 하늘이 키웠다고 하는지. 그죠? 여러분 농작물을 사람이 키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키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식물을 자신이 키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뭔가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그걸 자신이 한 걸로 착각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대학을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요. 대학 간다고 취업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면 취업이 안 돼요.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학 가요.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대학 안 나오면 취업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길 열어주면은 좋은데 대기업에 취직돼요. 그게 지금 시대고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농부는 계절에 맞게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사람이 햇빛을 만들 수도 없고 비를 만들 수도 없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씨앗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나온 것이지, 그죠? 그 씨앗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말라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는 웬만하면은 안 삐끼는데 이런 예물을 받으실 때는 잘 삐끼시는 것 같아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줬다고 생색은 내고 싶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상품 가치는 없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선심 쓰듯이 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이런 짓 참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고 병든 것, 거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너희 높은 사람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이라고 기분 좋게 받았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 조개 껍데기, 뭐 돌멩이 3개 이렇게 들어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자매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선물할 때 봤죠?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그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게 뭔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선물을 고를 때 좋아하면은 10분 만에 고르는데 사랑하면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고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선물은 별 감동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 감동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실 때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그래서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그 사람까지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예물은 물질로 표현하지만 그게 내 마음도 들어있고 나 자신도 그게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낳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딸랑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한 사람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잖아요. 완전한 구원.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감사는 하나의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마침표. 어떤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표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구원.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한 명에게는 나병이 다시 재발하는 일은 없죠. 다시는 재발 안 해요. 완전히 나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9명에게 나병이 재발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나았다고 하고 갔는데 며칠 있다 다시 재발했어요? 재발했을 때 절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병이든 처음에 걸렸을 때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재발하면 그 희망이 반감되는 거 아시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은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마무리가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질질 끌면서 마무리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마침표를 찍게 되잖아요. 세상은 백이 없어서 인맥을 만들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럼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2주 뒤에 시험이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죠? 심지어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우리는 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까요? 공부를 잘해도 걱정이고 못해도 걱정이고, 그죠? 대학을 가도 걱정이고 안 가도 걱정이고, 남친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그죠?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신기하지 않나요? 있으면 걱정을 안 하고 없으면 걱정해야 되는데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하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염려를 하기 싫어도 자꾸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 아빠야. 그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한테 구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예를 들면은 저에게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저에게 전지전능하고 막 무소부지하고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저한테 줬다고 쳐요.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어떤 병이라도 치료를 하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돈이 갑자기 불어나갔고 5천 명한테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돈이 남고, 그죠? 이런 능력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막 뭔가를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카톡도 주고받고, 그죠? 같이 밥도 먹고 친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랑 안 친한 사람이 나를 쉽게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 오늘 설교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화에.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잖아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의 성격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부탁하는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죠.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하거나 같이 놀자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다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나 밥 사주고 막 하는 그런 쉬운 사람 아닙니다. 그죠? 생판 얼굴도 모르는 범성교회 학생들이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해도 저 절대로 안 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이거든요. 어떤 친구가 올 3월에 코로나 수업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교회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점심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점심을. 맘스터치, 사이버거. 이 친구들 점심시간이 12시 반이니까 배달만 시켜주면 서로가 편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일부러 집에서 와가지고 맘스터치를 사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같이 밥 먹고 노는데 1시간 정도.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은 수업 계속 듣고 나는 그냥 꿀주막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1시간. 그죠?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썼는데 하루에 중간을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랑이고 친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배달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제하고 배달을 시켜주면 서로 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 찾아와서 같이 밥 먹는 게 조금이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친밀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친밀함 때문에 오는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응을 한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잡담도 하고 마음속에 숨겨둔 얘기들,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냥 하나님께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구를? 그럼 간구가 무엇이냐? 간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간구를 많이 하겠죠. 하나님, 저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너희들 대학 가서 뭐 하게? 항상 이렇게 되묻거든요. 이런 대화를 한두 번만 하다 보면은 자신의 중심이 보여요.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대학인데 그 대학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욕심들이 다 들어있는 그 내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돈을 구할 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라면은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그 속에 내 중심이 다 들어있어요. 거짓된 모습들. 그래서 간구는 구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때가 차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차야지. 내가 성장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때가 있고 그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라는 구절에 있어도 항상 간구하라 이런 말씀 없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기도가 더 중요한 이유를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 약속에 맞는 간구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잖아요. 약속에 맞는 간구. 내가 이거 해줄게 한 그 약속, 그걸 보여주시겠대요.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먼저일까요? 간구가 먼저일까요? 그죠? 기도가 먼저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늦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간구의 과정을 통해서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응답을 아주 늦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그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그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친해지는 과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잔머리 굴리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빨리 친해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빨리 친해지려고. 이 친밀함이 생기면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감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가. 그래서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함의 농도가 더 진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간구로 하나님께 다가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먼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빨리 친해지십시오.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업 잘 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마음 확 휘어잡아가지고 보험 10개씩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요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빨리 친해지시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마음이 쓰이고 좋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심심하고 배고프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전도사님 뭐 하세요? 이러면서 시간 되면 저희랑 같이 놀아요? 이러거든요. 그건 이렇게 구해요. 그럴 때 저는 웬만하면 같이 놀아줍니다. 어떻게 시간 만들어서 놀아줍니다. 이렇게 만나서 놀다 보면 같이 밥도 먹고 바람도 쐬러 가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날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여러분, 이게 기도와 간구거든요. 기도와 간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와 간구라는 형식을 떠나서 같이 놀자는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날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 오늘 심심해요. 저랑 오늘 같이 놀면 안 될까요? 나 오늘 많이 힘든데 하나님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로 하나님께 친해지시고 간구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